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경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증기요, 헛됨이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순간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 아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역사성을 인정해 주신 인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그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디서 얻어진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던지 아니면 아버지 아담으로 하여금 말씀을 들었던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생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빵 때리니까 의식이 깨어났다. 이건 믿음이다. 믿음이 생겼다. 이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스스로 돌을 닦고 스스로 뭔가를 좀 깨달았더니 내 속에 믿음이 생기더라.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 그럴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야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믿음 가운데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경배할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 아벨과 가인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헌심,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헌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몸을 직접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듯이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돈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몸뚱이를 함부로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몸뚱이를 함부로 그러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요, 돈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몸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하니라고 생각을 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제국, 영원하리라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죽게 되어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고
왕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벨사살 때에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 그는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자리 총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바뀔 때 얼마든지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다 바뀔 수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벨사살에게도 총리였고 다리오에게도 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이전에 벨사살에게도 신임과 아니면은 그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되고, 다시 그 주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신임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과 신임을 받았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국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 있다면 그 본국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모사꾼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아주 무진장 예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니엘을 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구실을 찾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다니엘이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간신의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 그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사다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령으로 정해서 나라의 전체에 선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다리오는요, 왕의 직인을 찍고 그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전체에 이 왕이, 이 조소가 선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성경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는 거니?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뭐한 것을 알고요,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과 사를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만이 아닌 몸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바로 마음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믿음이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왜? 다니엘이 잡혀가리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동서분주하면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한 세대의 왕인 벨사살 왕만이 아닌 다음 세대의 왕인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아주 충실한 신임을 얻었던 관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니엘이 신임을 얻는, 왕의 신임을 얻는 관료였다면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위기는요, 자신의 힘 아니면 정치적인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모함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자신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게 하는 그 음모의 세력을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파워로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결박이 되어 결국에 어디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다니엘은 바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를 모두 다 누구를 의탁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정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일전에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가 포도주로 준 음식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정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고 바로 다니엘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항상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사랑하는 새 친구와 함께 기도에 힘썼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과 환경을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혼합주의에 내 자신이 이끌려가서 나 자신을 세상화시키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이성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10절 말씀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있는 거지? 그가 물을 끓고 기도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자기의 정치적인 힘도 있고 자기의 파워도 있고 관료의 힘도 있으면 그들을 모함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싸워서 정복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정치적 싸움으로 나가지 않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싸움으로 돌렸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많았다 손치더라도 정치적인 싸움으로는 이룰 것이 많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위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적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1심에 지면 2심을 가고요 2심에서 지면 3심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뭐하죠? 망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 싸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정선에서 멈추게 되는 현명한 지혜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에 어머니한테 로마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옆에 두고도 방탕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거스틴을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거를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요 절대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에 제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로마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주위의 가족들이 모두 다 낭망을 했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로마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탕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암브로스라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탕자가 로마에 가서 성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 모니카의 예측이 뭐였죠? 맞았어요? 틀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을 말하면 무엇이죠?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만한 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짓거리만한 지식, 고집, 짓거리만한 경험, 짓거리만한 세상적인 권위, 짓거리만한 세상의 힘을 버리라고요. 아니요, 너의 화려한 지식과 경험까지도 모두 버리라고요. 특별히 인간적인 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인간적인 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감쪽으로 딱 느끼니까, 촉으로 느끼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더욱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던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의 강력한 보호는요, 내 자신의 내적인 충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졌어요? 사자굴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억울했지만 사자굴에 사자의 먹이로 어떻게 해요? 던져줬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의 반응이 1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몸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며칠씩이나 굶었던 수십 마리의 사자의 굴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다니엘이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한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다니엘의 내적 충만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의 종교를 다니엘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 보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단 몇 번의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니엘도 살았는데 내가 못 살아? 나도 살 수 있지. 그래 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꽃가닥 죽어버렸네. 예. 그러면 뭐예요? 아니 다니엘은 살려주시고 왜 나는 죽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단 한 번, 두 번에 막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내적인 강한 믿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다니엘을 연단의 믿음의 신앙으로 훈련하셔서 거기까지 들어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 훈련을 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강한 트레이닝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쓸 수 있는 훈련도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안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내용의 이런 애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핵잠수함이 깊은 심해의 바다에서요 좌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깊이 빠져 있는 가라앉은 잠수함에 이상현상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바다에 칠문된 이 잠수함이 바닷물의 수압에 의해 가지고 그 잠수함 두께가 3인치예요. 3인치 철판이에요. 그런데 그 철판이 휴지 조각처럼 쪼글쪼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잠수함이 도대체 몇 인치의 강철이 돼야만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을까를 침몰한 다음에서 발견이 되게 돼서 그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인치, 7인치 그래도 구겨져요. 그런데 언제 가서 구겨지지 않냐면 10인치가 넘어갈 때, 10인치면 30cm가 넘습니다. 그때서 그 강한 수압을, 심해의 수압, 깊은 바닷속의 수압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하는 가운데에 잠수부의 눈에 목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높은 수압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고기가 10인치의 강철 몸을 입은 물고기가 아니라 얇은 살가죽의 부드러운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물고기 내부에서 나타내지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외부적인 압력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며칠을 굶은 사자가 지금 사람의 몸뚱아리가 거기에 던져졌는데,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물고자 하는 압력이 10인치의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외부의 압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굶주린 사자의 그 파워는 철판을 구겨버릴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다니엘의 몸뚱아리는 갈기갈기 찢겨도 부족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파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자기의 몸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상처가 없이 유유히 헤엄치는 존재로 사자굴에 현재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3절 이하의 말씀에 모함을 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1초도 안 가가지고 그 몸뚱아리는 하나도 건질 수 없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겨서 구겨질 그곳에서 외부의 압력, 사자의 굶주림에 의해서 아주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왜 다니엘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사배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와 내적인 믿음의 충만함이 바로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파워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라고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상상하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각가지의 여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어떤 시험 하나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한 어떤 고난과 역경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던져버린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요? 내가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내재지지 못했겠다는 사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면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움을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악력보다도 더 강한 내적인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내적 충만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깨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쉬어야 됩니다. 이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합리성과 이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가치없고 쉽게 방송에서 메시지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경우에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방송의 메시지 한마디에,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어떤 정치적인 위력에 내가 그렇게 쉽게 나를 무너뜨려도 될 만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 강력한 내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서 벨사살은 물론이고 다리오 왕에까지, 그리고 그 백성에까지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나타내 증명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한 번 아니면 몇 번에 막아주는 보호가 아니라 계속되는 강한 보호하심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가 내적인 충만함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내적인 보호는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압력보다도 강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위기의 상황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도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의 일이니까요,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높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요, 인간의 힘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니 뭐가 맛보게 되어져요?
기적이 맛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되었어. 당신도 기도하면 될 거야. 물론 돼야 되겠죠. 아멘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의 해석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반전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적인 내 고집과 경험과 지식이나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역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물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되게 되면요,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나 그 무거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힘을 빼게 되면요, 몸이 뜨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가 그 힘을 듣고 바둥바둥하게 되면 나는 가라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직면한 위험의 문제를 권력으로 사용해서 풀려고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요, 믿음의 충직함과 충실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강력한 보호는 바로 내적 충만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가지가지의 역경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고 이기는 내성, 훈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되 자신의 처한 상황의 해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서, 그리고 위험한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주위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런데, 그러나 80%의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스스로의 몸에서 다 이깁니다. 20%의 사람들이 확진의 판정을 받는데 그 중에 2%에서 3%만 사망에 이르러요. 그것도 기저지에 아니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만 임하는 것이지 결코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14일이나 보름 동안, 일주 동안 격리되어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외로움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뭘까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에 침투하여 육적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내적 강함이, 내적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